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아는 자 전력 질주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아는 자는 방향이 바르게 잡힌 자이니 최대한 속도를 올려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방향과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속도는 굉장한데 방향이 잘못되면 역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됩니다. 또한 헛수고가 됩니다. 점점 더 빨리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안내 표지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은 이론이요 주장이요 바로 개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게 됩니다. 방향이 바로 잡혔다면 이제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을 아는 자 전력 질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매년마다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1등에게만 상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등에는 금메달, 2등에게는 은메달, 3등에게는 동메달을 시상하지만 고린도에서 달리기 시합은 오직 1등에게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 1등을 하려는 사람처럼 복음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1등 하려는 사람처럼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곧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까닭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보상으로 복을 받으면 그만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밋밋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1등을 하려는 사람처럼 전력 질주하는가? 바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23절부터 경기자와 1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기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 1등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합니다. 불신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곧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참여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광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통탈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바로 불신자보다 더 못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불신자보다 더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상황을 따라, 내 처지를 따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심지어 악함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보장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구원이 보장되었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 사는 것이죠. 막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바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못 산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 당신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안 믿을란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고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 전력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으십니까? 이 말은 당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세상 종교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1절입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지도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거 행동하지 말고 저런 행동하지 말고, 이거라는 거죠.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여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욕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금욕적인 삶,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철야를 폄하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폄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철야하는 것 좋습니다. 금식하는 것 좋아요. 새벽 기도하는 것 좋은데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가 무슨 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해라. 그게 뭐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가 무슨 일 하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을 좀 돕고 싶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유일무이한 구원의 일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바로 증언하신 사건인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사탄이 내쫓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바로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일을 한 자였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고발하던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사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늘에는 누구만 계셔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고발할 자가 하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아가서 쟤가 이거 잘못했대요, 쟤는 이런 약점이 있대요, 쟤는 이거 못 참는데요, 쟤는 늘 뒤집어져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제가 믿음 있다고 늘 떠버리는데 쟤 믿음 가짜예요, 이렇게 늘 고발하던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자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이제 하늘에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우리 편 되시는 예수님만 하늘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의 잘못이 여러분 무등산만큼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고발할 마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편을 들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도 우리는 안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는 안심이에요. 죽음 그 이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우리를 고발할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이제 우리 편드는 예수님만 계시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으셨습니다. 아침에 봤더니 아버지의 피가 40m 이상 그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데모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이미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있으실지라도 그 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당신의 종을 위해 쓰지 않는 하나님인 걸 보니 당신은 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혼입니다. 결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단치는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왜 나에게 화가 나는지 내가 안다. 그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것이 바로 원망스럽고 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죽었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이 복되냐 복 없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냐, 주 밖에서 죽었냐, 이것이 바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죽은 네 아버지가 실패한 죽음, 망해버린 죽음, 바로 패배한 자가 돼버린 죽음인 것처럼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데모하고 있느냐? 아니다. 주 안에 있는 죽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없다고 말해?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꾸러졌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 이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냐, 어떻게 죽냐, 이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자식들 앞에서 둘러싸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죽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죽냐, 어떻게 죽냐는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자유한 자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 자고 우리는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 사단을 쫓아내버리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역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지만 마귀가 너에게 주는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고난이므로 그 고난 때문에 겁먹지 말고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겁집어 먹지 말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고난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공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의 삶을 우리 살아갈 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은혜로 주신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할 때에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관, 이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죠. 면류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자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하여 겁을 집어먹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의 영광, 기쁨, 자랑을 바로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영광, 자랑,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탄생하는 것, 성도가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영광이며 자랑이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면류관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지요. 돈도 자랑하고 또 지위도 자랑하고 또 권력도 자랑하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 천국에 가까우면 우리에게 남는 자랑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연로한 부모님들은 늘 자식 자랑만 해요. 자식 자랑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을 내가 떠난 이후에 이 땅에 남길 것은 유일하게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을 내 자랑, 내 영광, 내 기쁨은요, 자식밖에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여러분, 천국 간 후에 이 땅에 남겨놓을 유일한 성도의 자랑, 기쁨, 영광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 이 생명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만난 감격에 겨운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간 이후에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그는 두 팔 벌려 나를 안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막 도착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만이 아니지요. 2명이 달려오고 3명이 달려오고 10명이 달려오지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도 얻었는데 천국에서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대체 뭔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이 단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faithful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되어 있죠. 충성이죠. 충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일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변화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날 밤에 죽을까 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촌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말은 압도적인 권능을 가진 말이었어요. 바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만 가득한 말이었어요. 바로 충성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로 읽어도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자 하늘에서는 우리를 참수하던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시대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시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시대, 이걸 말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감정으로 충만해 살지 말고,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환경에 충만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에 충만해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에 충만해서 살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으로 충만하세요? 걱정을 거부하시고 두 팔 벌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로 걱정이 많으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염려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덮어놓고 하늘 쳐다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자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지요. 바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죠. 그 사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죠?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심장이 멎는 육체의 죽음을 하게 되죠. 육체 죽음하면 땅에 묻어버리고 끝납니까? 화장터 가서 화장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뿌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예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영원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만 그들과 함께하지 자비와 긍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곳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역사하지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지옥이요 지옥. 내가 사는 게 지옥이지.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나? 돈 없으니까 지옥이고, 암 걸렸으니까 지옥이고, 정신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지옥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놀라운 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다윗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해가 뭘까요? 둘째 사망의 해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떠났어. 없어. 하나님이 나 저주하고 있어. 그게 둘째 해지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뭐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고통 속에서든지, 어떤 괴로움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그래서 이 소망을 갖지요. 어떤 소망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가졌던 소망이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뒤바뀌어 버려요. 뭐가 되는 거죠? 왕의 자리가 돼버려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지금 9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 그래서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늘에서는 고발하는 사탄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만한 삶, 충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을 쓴 인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생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하신 일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걱정 충만하고 있으십니까? 염려 충만하십니까? 두려움으로 충만하십니까? 요즘 분노로 충만하십니까? 요즘 서운함으로 충만하십니까? 요즘 상처를 많이 받아 상처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 두들겨 펴면서라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우리 간절히 좀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3번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는 염려로 너무 충만합니다. 걱정으로 충만합니다. 억울함으로 충만합니다. 분노로 충만합니다. 섭섭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주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할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타오르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네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네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다시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죄송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싸움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돈 욕심 부리는 것 보면 더 합니다.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보면 더 합니다. 회사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보면 더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발가벗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염려로 충만해 살아가고 걱정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상처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섭섭함이 충만해서 살아가고 온통함이 충만해서 살아가고 야망이 충만해서 살아가고 충만해야 될 것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하신 일을 못 보고 있으니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부끄럽게 안 살고 싶습니다. 품위 있게 좀 살고 싶습니다.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망할 것 같이 겁내고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사망의 골짜기가 왕관을 쓰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는 역전의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 이 믿음 갖고 좀 살고 싶습니다. 그만 좀 숨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 좀 비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 좀 불쌍하게 안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응원하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고 있으니 주님 겁집어 먹고 그렇게 안 살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